구한말에 황제를 모시던 유명한 기생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한일합방이 되고 궁중의 직제가 변하고 황제가 이제 돌아가시자 할 수 없이 고향 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음식도 잘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유명한 데다가 또 얼굴까지 워낙 미인이에요. 마산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고향에 있으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빗자루로 이렇게 돈을 쓸어 모았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당시만 해도 120년 전이니까 내법이 엄해가지고 여성의 출입이 극히 조심스러울 때 이 여인은 이상하게도 그 마산에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문창교회가 있는데 그 문창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눈초리로 위험 인물로 쳐다보는 겁니다. 왜? 워낙 마산에서 유명한 기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가 그러건 말건 떠들건 뭐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가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서 하루가 어느 날 지났을 때 밤에 아주 늦은 밤에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얌전히 기도하고 아주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앞에는 너무나 이쁜 여자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여자가 늦은 밤에 찾아왔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혹시 나를 유혹하는 것은 아닌가? 속으로 예수님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주옵소서. 사탄마귀의 계기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냐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적합한 사람을 선교사님이 추천해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선교사님이 추천해준 사람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제 안심을 하고 왜 결혼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는 것처럼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특별히 주 안에서 새 생활하고자 결심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특별히 이제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그 상대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무식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단 하나 뭐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됩니다. 선교사님이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선교사님 생각에 딱 떠오르는 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자무식, 가난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친척 하나 없는 고아와 같은 시골 짱돌뱅이였는데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며 예수를 잘 믿는 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부잖아요. 누가 팔자를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고치잖아요. 자 이제 나를 정하고 돈 몇백 원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큰 돈일 것 같아요. 그 돈을 신랑한테 주면서 결혼을 준비시켰습니다. 결혼식 날 예배당이 터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자 그런데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신랑이 다 찢어진 핫바지를 입었는데 지금 신랑의 모습은 그 당시 최고급 양복을 입었고 전에는 다 찢어진 집신을 신었는데 이제는 그 당시 최고급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때부터 신랑이 똑똑한 신부에게 천자문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교회에 나가서 성경학교를 거쳐가지고 그 뒤에 평양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장로교의 유명한 김만일 목사님이십니다. 한편 신부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 살자.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내가 인생을 살자. 그리고 그동안 벌어온 20만 원이라는 돈, 아마 지금 한 20억이 넘을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마산 공립보통학교와 마산 유치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글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바로 이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마산에 영향을 끼쳤는지 일본인 경남지사가 장례위원장이 돼가지고 사회장을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중심에서.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고백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할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방금 전에 읽었지만 살아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위하여 외쳐야 돼요? 살아도, 죽어도. 저도 그렇고 말은 참 잘합니다. 말은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의 단순한 종교적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고난과 순종, 그리고 바울의 삶 전체가 가득 담긴 신앙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남이 아닌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항상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하영조 목사님이 쓴 그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책에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바울은 남을 향한 배려 1도도 없는 사람, 남을 향한 포용 1도도 없는 사람, 남을 향한 용서 1도도 없는 사람, 심지어는 남을 향해 따뜻한 말이나 인사도 1도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밖에 몰랐고 무척이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는 게 뭡니까? 항상 남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남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남을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면 따뜻한 얼굴로 남을 향해 따뜻한 말과 인사를 해야 돼요. 말 나온 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이랑 따뜻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뻐 보입니다. 시작. 오늘따라 이뻐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별 대단한 말 아니지만 얼마나 기분 좋은 줄 몰라요. 제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나이에 아이 목사님 멋있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저한테 립 서비스 하겠죠. 근데 그 말 하나가 내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잘생겼을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자기밖에 몰랐고 무척이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태생부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에 아주 굉장한 자긍심과 자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율법에 열심이었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남들보다 배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 사회에서도 무척이나 인정받았던 종교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70명이 들어가는 국회의원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나가도 너무나 잘 나가는 거예요. 남들은 꼬부랑길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속도로를 그냥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바울에게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바울의 눈은 육적으로 멀었지만 이제 영적으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쌓았던 자기의 의와 자부심, 명예, 확신,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 훗날 이 모든 것을 교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자부심 갖지 말아야 돼요. 너무 의, 명예, 자기의 확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한순간에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서 그 자리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그 자리에 주님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남아있는 삶. 그때부터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아멘. 이 고백을 좀 어떻게 좀 한번 아름답게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 그동안 붙잡았던 것들, 내가 세상에서 그동안 자랑처럼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다 무너졌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이제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분 없이 숨 쉬는 것도 두렵고 그분 없이 웃는 것도 허무하고 그분 없이 걸어가는 인생은 더 이상 삶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어느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건강도 관계도 미래도 다 모든 거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거, 내가 자랑할 거, 내가 기대할 거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기쁠 때도 아플 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때로 내가 살다 보면 무너질 같은 상황이 온돌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을 얻기 위해,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내가 가진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삶 바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은 단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만의 주만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주님이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세상과 온 우주와
그리고 내가 걸어다니는 이 땅 위의 모든 생명,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세길교회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시야로,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일을 이 땅에서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앞에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의 방향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내 감정, 내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는 그냥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만 그 주님을 찾는 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의 단순한 의지의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나의 삶의 방향의 전환, 그것도 여러분 45도가 아니라 90도가 아니라 180도로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주님께로 전환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중요한 키포인트의 단어는 뭐냐면요,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죽여야 됩니다.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발라가지고 그거를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은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제물은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제물은요, 어찌 보면 자기의 결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의 의지, 뜻, 결심 다 죽어야 돼요. 이렇게 제물이 돼요.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그게 바로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2000년 전에 어린아이는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눈에 보이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오병이어를 드린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 맨날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드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2000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병이어가 도대체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5개. 여러분, 제물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내 몸의 제물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도대체 5개가 있는 게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개. 5개가 있는 게 뭐죠? 어렵습니까? 발가락 한쪽 빼고요. 발가락 몇 개죠? 5개. 대답도 못하시네. 발가락이 또 많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발가락 몇 개? 5개. 손가락 몇 개? 또 여러분 몸 안에 오장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간장, 심장, 비장, 폐, 콩팥을 뭐라고 말하죠? 신장.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이게 여러분 오병이에요. 오병. 5개입니다. 자,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큰일 납니다. 자, 오병이었지. 2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눈이, 여러분 2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눈이, 콧구멍, 입술 2개. 입술 하나요?
2개 위아래. 팔이 2개, 다리가, 폐가 2개, 콩팥이 2개. 깨달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렸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뭐를 드린다는 거예요? 몸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이 오병이어는 가난한 어린아이, 꼬마의 점심 도시락 한 끼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수많은 사람의 영적인 굶주림을 명쾌해주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제물이 되어 주님께 드려진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 영혼, 심령, 인격, 성품까지도 다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 속에 담겨진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드리길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을 드리길 원하시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과 그 모든 거 뛰어넘었고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이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지만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아직 예수의 옛자도 들어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계 민족의 영혼을 위해 선교를 감당하고 선교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에 담겨진 헌신을 원하십니다. 사람도 여러분 누구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뭘 줄 때 물건만 주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나의 사랑을 닮아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이 마음과 그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때로 삶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영광이 됩니다. 주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